어느 날 아침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연못으로 내려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 위에 자기 모습이 비쳤는데 그 뿔이 얼마나 멋있는지 뿔이 멋있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참 멋있다 그러고 생각하고 아래를 내려봤더니 아래는 다리가 보이는데 다리가 빼싹 말라가지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뿔은 멋있는데 다리만 좀 멋있게 쭉 빠지고 또 좀 살좀 붙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냥꾼이 이 사슴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얼마나 빠른지 사냥꾼이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래도 볼품 없는 다리지만 이 다리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리고 계속 뛰어가는데 가다가 나뭇가지에 뿔이 터덕 걸렸습니다. 도저히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와서 사냥꾼이 이 사슴을 잡았습니다. 이 사슴이 생각하기를 이 뿔만 없었으면 내가 살았을 텐데, 그리고 결국은 사냥꾼이 사슴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사슴은 자기가 자랑하고 또 믿었던 뿔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자랑하던 것 때문에 수치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믿었던 것 때문에 또 실패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재물과 돈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리고 자연히 약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요즘에는 늙어도 돈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OECD 국가 중 한국만 부모의 소득이 높아야 자녀들이 찾아온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동거하지 않는 부모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난다고 응답한 자녀의 비율이 27%로 OECD 37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늙어서 자식들을 얼굴을 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돈, 금전적인 것이 부족하면 자연히 연약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이 약해진 이유는 병들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어도 병들면 약해집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들면 자식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하루 이틀이지 가는 것도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이 다 피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사람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늘 우리가 건강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9988234라는 말이 있어요. 9988234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후에 죽는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9988234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이렇게 육체에 연약함이 있을 때, 육체에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우리 삶은 자연히 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약해진 이유는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실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연히 약해지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아니면 직장 잃고 아내나 또 자녀들에게 회사 갔다 온다고 그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저 공원에 가서 도시락 먹고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런 남편의 마음을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돈 없고 병들고 실패하면 사람이 연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연약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약함이 감으로 변하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연약할 때 온전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강해야 힘이 있고 또 강해야 인정받고 강해야 존경받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모순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것 같으면서도 옳은 이론이 바로 역설입니다. 안병욱 씨가 쓴 4세기의 향연이라는 책에서 신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역설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이 곧 신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지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살고자 하면 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미련한 자를 택해서 게으른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역사적인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은 고난이고 실패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 축복이고 실패가 성공이고 질병이 위로와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실패와 육체의 고통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던 강영우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15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이 눈에 맞아서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실명으로 큰 충격을 받고 뇌일련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형제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또 남동생은 철문적으로 서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 강 박사님이 여러 차례 자살을 하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가진 10가지 가지고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이 강 박사님의 큰 용기와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실명의 고통과 또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1968년 서울맹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1972년 연세대 문과대학 전체에서 차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1972년 2월에 결혼하고 그해 8월에 한국 장애인 최초로 정규 유학생으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또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대 교수로 있었고 대통령 임명과 상원 인준을 거치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일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는 사성 장군급입니다. 이 강 박사님은 조지 부시 대통령 퇴임과 함께 국가장애위원회에서 물러나고 둘째 아들이었던 강진영이 오바마 정부 특별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육체의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고 또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 강 박사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강 박사님의 길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 박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탄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말은 안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승에 의하면 간질병이나 혹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극심한 안질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시가 큰 고통인지 여기 사탄의 가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가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이 가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어떤 사람은 질병이 평생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멋지게 멋있는 인생을 살 텐데 이 가시가 나에게 큰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견디기 힘든 그런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고 뭐고 선교고 뭐고 내 질병부터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데 이것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 내 병부터 고쳐달라고 사생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보통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생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다 저렇다 아무 설명도 없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후로 바울은 다시는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그 가시를 자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약한 것, 또 궁핍한 것, 또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가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또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는 것은 그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태생으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스승은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아서 히브리어 율법과 또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또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든 사람들 가서 기도하면 그냥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송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3층까지 올라가는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신비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준 이유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통과 고난의 가시를 주어서라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사업에 자녀에 혹은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고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고난의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선한 것으로 결국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나중에는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업 속에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존경받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감이라. 하나님 안에서는 내 약함이 도리어 큰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대신학자이신 이상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16살 때 발에 병이 나서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 못하니까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대학도 검정고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바깥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후에 대성서학자가 된 겁니다. 1993년 이분이 은퇴하면서 유명한 외과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보니까 발 뒤꿈치에서 1.5cm의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길가에 지나가다 철사에 찔린 겁니다. 그 철사에 찔려가지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평생을 걷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술 받은 후에 철사를 들고 다니면서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 나를 60년 동안 나를 고통 속에 살게 한 것이 바로 이 철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철사가 나를 성서학자가 되게 했으니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60년 동안 그 철사 때문에 고통과 아픔으로 걷지 못하고 이제 그 60년을 지난 그런 세월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학자가 됐다고 오히려 그 가시가 나에게 큰 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고 배우지 못한 학벌일 수도 있고 또 신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 모르는 약점이나 과거의 실수가 우리의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연약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환경은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마음과 몸에 찌른 가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나의 인격을 아름답게 다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성숙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가 축복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약함이 강함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기쁘고 평안한 일도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삶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위기가 축복이 되고 또 실패가 성공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